8월 30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3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와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안식에 들어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담은 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93편이 말하냐면 다스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93편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거부하는 우리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우리 인생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울 때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뭐냐?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뜻인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들고 나오면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이제 수여받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제사장 나라에 관한 법이었어요.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 분배가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다스릴 왕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결국 그날 세겜에다가 큰 돌을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한 말이에요.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 자녀들을 왕에게 바치고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 말을 다 해주라,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일대 왕으로 사울이 왕위에 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 통치를 받으라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일입니까? 헌금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사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는 이런 게 아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힘든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명하는 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죄인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예속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속이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걸 예속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예속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예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걸 다스린다 그래요.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공급하신 거예요. 그걸 다스린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예처럼 살 테니 그냥 이집트에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그 영역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읽다 보면 노아의 방주이고,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거기에 수많은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만이 나의 통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8명밖에 없었고요. 방주 바깥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통치한 것은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구상에 80억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1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진토와 같고 거름더미 같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죽은 흙에 불과한 아담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보면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또 높이고 큰 물이 물결을 높였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차마 눈뜨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당당해요.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 시대의 민낯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적어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게을리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선교사를 덜 보내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얼마나 먼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온 세상이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왜 온 세상이 사탄을 경배하고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엎드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큰 세력으로 큰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어요. 큰 물결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절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세력, 큰 물결보다 더 높은 물결을 일으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큰 물결 파도보다 높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을 살면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93편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과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 계획을 대항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큰 물결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임기응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걸 약속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며 예표이며 그림자이며 모형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체, 십자가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디에 근거하여 믿고 있습니까? 체험을 통해서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간증 때문입니까? 그런 거 위험한 거예요. 믿음은 오직 주의 약속 위에, 확실한 말씀 위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를 창조하고 안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 교회에서 영원 무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시금석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돌아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물결이, 높은 물결이 몰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물결과 더 큰 높이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